지난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사도행전 강해 넘버 1입니다. 오늘은 넘버 2. 본문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중복되어지는 4절과 5절이 다시 한번 나왔죠.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못을 박듯이 박아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과 조건과 환경과 나타나는 현상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다 이루신, 성취하신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힘과 성품의 다스림 안에서 내 삶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주님은 결국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성취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완성케 하시는 그 작품을 보게 하시는, 응답으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실상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겨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특강을 하시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오셔서 거기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과 생각을,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갈 수 있는 강력한 열정을, 패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냥 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고 사는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가 흐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참 멋없는 인생이고요. 또 예수 믿었는데 그런 은혜가 없는 삶은 더 삭막한 삶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100번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주를 팔아서 밭을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왕이 자정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상황과 여건과 이것과 관계없이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은 예배자라고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를 그 사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언제부터 약속하셨나 하면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부터 약속하셨고요. 또 그 이전에도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만민에게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육안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또 그것을 크게 넓은 의미에 보면 이 땅 안에 육체를 쓰고 사는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 보혜사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평강의 도시입니다. 평강, 샬롬, 샬렘, 여건이 다 동일한 것입니다. 평강의 도시. 왕이 다스리시는 곳은 평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의 역사가 왕의 도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도시로 그렇게 설정하고 세우고 역사해 오신 여호와의 전이 있고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곳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거기서부터 영원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 속에 놓고 보면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면에서 주님을 따라왔다, 다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십자가로 간다라고 하니까 다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들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무척 받았던 여인들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 사도와 더불어 십자가 가까이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만극한 그 사랑을 온몸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점점 줄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쫓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부활절 아침에 주님 시체의 향을 발라드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으나, 주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증언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는 살아났다.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너희 봤느냐? 보진 않았는데 천사들이 이야기했다. 거기에 이 수제자가 반응합니다. 가장 성미 급한 이 수제자 베드로는 후다닥 무덤을 향해 가서 보니까 세마포 있고 주님은 안 계시고, 그런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살아났다, 부활했다,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으로서 이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리더십의 본능으로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가지고 맞다, 그 여자들이 이야기한 게 동일하더라, 내가 컨펌한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육신적으로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부분들이 이 불을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시차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보고되어도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운 종교청 리더십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안에 성경을 이잡듯이 공부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면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던 그분 안에 정말 부럽고 그래서 나한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프닝 된 것에 대해서 믿어주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는 자기 자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 본능 안에서 거짓말 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을 잡아들여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산은 이미 제자들 안에도 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고 몸을 사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갔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또 알다시피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두려워서 거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형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주님인 줄 모릅니다. 익숙했던 그 목소리마저도 변성기가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녁에 주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식사하고 주님이 떡을 나누어 줄 때에 떡을 먹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길 오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임에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보아야 눈으로 본바야 손으로 만진 바 돼야 되는데 들어가지고 아직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져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들이 정말로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예수를 만나느라고 의심하던 두 제자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만남,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열며 들어갔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주님의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이 별질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지 않는 말은 그것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말일 뿐이지 생명과 능력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케어하시고 여기 있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믿음으로 여기 있어야 내가 약속대로 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그럼 누구입니까? 주님이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주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그냥 왔다가도 가고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공수표 날리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한번 말씀하면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신품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리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게 그렇게 지켜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존재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세상, 거짓이 팽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진리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붓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능히 받지 못한다. 이는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어두운 세상 속에 사단의 왕국 안에 성경이 말한 대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아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울세를 받으면서 또 너희는 내 안에서 내가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해서 너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미래적인 시간이죠. 지금은 내가 너희와 육체로 인해서 함께 있지만은 이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너희 속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후에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죠? 가셔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신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의 어떤 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생각할 때에 그분이 여러분 전 밖에 계신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를 전을 삼고 내 안에 중심에 마음의 보호자에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까? 후자잖아요. 국민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서 정말 다스리길 원한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가는 삶을 살 때에 너희에게 왕권이 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안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런 미션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머리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고 있었던 하나의 예화 같은 그런 그 사실이 있었는데, 광풍노도 정말 풍랑 속에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배 안에 골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뒤집지 않으시면 뒤집을 수 없는 것을,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친화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는 내 인생이 7번 정말 뒤죽박죽 되어지고 막 혼미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질서와 정도를 말씀으로 명하신,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인생은 회복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갖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여러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무실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주무실 수 있도록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계시도록 그냥 만포장 우리가 주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살면 위경이 왔어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그 광풍노도에 의해서 물이 들어오면 물 퍼내기 바쁘고 말이죠. 자기의 이 배 탄 인생에 있어서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무시고 계실 때 그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광풍노도를 향해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권능이 그대로 그 시간에 임해서 그냥 바다가 고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내 안에서 체험하고 사는 사람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시죠?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풍노도의 시간이 왔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했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주님 해법을 당신 안에서 보이시고 당신이 직접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그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만 받아도 불안에 떨고 초조에 바들바들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밀려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바라고, 노래가 되시길 바라고, 생명이 되시길 바라고,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힘이 되시길 바라고, 검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파워를 갖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메시지를 던지고 그들을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회개의 세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도 나는 그의 신들매를 불기에도 감당치 못한 존재이고 그분이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물세례를 주님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면에서 공생애를 들어가시면서 겸손하게 세례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분이 성령의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왕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왕권을 가지고 이제 30년간 준비하셨던 그분은 이제 3년간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그 공생애 사역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역사를 요단강에서 체험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는데 종교인들과 달리 정말 신앙인들은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진 것처럼 거룩권과 속된 것이 나누어져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일하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식으로 일하는 바로 그 일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이 이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그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가는 모든 일의 현장 속에 주님의 형통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이 핵심적인 주님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하나 하면 세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례가 뭐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골로새 2장 12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신과 능력에 의해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유익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이번 5월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러한 걸그적거림이 있고 이러한 제한됨이 있군요. 하나님,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내가 정말 부르짖고 이것만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믿음과 사랑의 용장으로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실 때 주님이 뒷짐지고 있지 않고 주님이 직접 코칭하시고 주님이 그 환경과 여건을 다스리시고 형통의 주인으로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
그분이 joy unspeakable,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 성령론을 그렇게 표현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말이죠.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잖아요. 오늘날 정말로 기독교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 종교인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종교는 자기 중심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자기의 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주신 그 삶을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 복음의 원리가 바로 이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는 물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도 명확한 교리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물세례를 받고만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다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가 복음을 쓰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교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만족하면서 요까지만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렇게 꺼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명 주시고 생명을 넘어서 더 풍성한 삶, 양과 질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초보의 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만 간구합니다. 은혜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은혜만 받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부모에게 와가지고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아버님 어머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부모인 거로 주지만 그러나 이게 언제 이게 철나가지고 언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서 나가서 정말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더욱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는 입문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완전한 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뭐 이렇게 이런 노래만 부르는 대상으로 있지 말고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론과 내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서 깊은 곳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질 때는 153마리 그물을 찢어지기 직전까지 걷어올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를 가이드하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도 우리 교우들에게 좀 더 복음적인 면에서 주님 더 정말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림이 뭔가 알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독교 종교인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발견한, 예수만 발견합니다. 여기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 보면서 예수만 보여지는 사람, 기독교 종교인은 깊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예수만 보여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복음성가에도 불렀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가 함께 살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고, 그래서 그 죽음의 놀라운 파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의 죄에 대해서 죽고, 뭐예요?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죽고,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죽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지시고 다 십자가에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다 이루신 그 안에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오늘도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과 이 모든 내 가시관을 주님처럼 나도 쓰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님 나라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동역자로 기름 부어서 주님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주님만 보시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자의 삶 속에 물 세례만 받고 갔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은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날 약속하신 그날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했을 때 그들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교리가 아니라 진리가 되어서 진리의 영이 와서 그 교리를 진리로 풀어내고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복음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 혼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 보물을,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인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 날마다 죽는 그것이 영적인 순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 구체적인 그 에비던스, 그 증표가 생활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나면서 이 복음 내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로다.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성령 세례는 바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과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입니다. 바로 이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문이 열린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날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한 것처럼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허걱허걱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진리의 영으로 보면서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내 삶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이 땅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영광은 무게라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영광이 영원히 돌아오는 것과 내 안에 성품의 열매를 맺는 그 모든 부분이 주님 나라의 상급의 저울에 올라가서 그 무게가 달려질 때에 구원은 균등하게 받지만 상급은 차등하게 받는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진 이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받지 않으신 분이면 거룩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노래할 때에 그냥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D.L. 무디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뉴욕에서 걸어가다가 불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갈급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